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준태 형제입니다. 네, 울산에서 영하 6도면 거의 혹한이라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떨리는 것도 아마 혹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면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조금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가 2020년이었죠. 2020년, 2021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희 삶 속에서 가장 이제 익숙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뇌리에 팍 박힌 단어가 이제 비대면이란 단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쓰지도 않는 단어였는데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진짜 저희 그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저희 뇌에 그냥 박혀버렸죠. 여전히 사실은 그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다른 의미가 부여가 돼서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제 여전히 저희 삶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비대면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수업도 이제 비대면으로 듣고 원격으로 이렇게 강좌를 듣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낯설지 않은 일이 됐죠. 그래서 대학가는 이제 그게 사실은 고민이 슬슬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류 대학이나 지방 대학이나 원격을 통해서 들으면 어차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대학으로서는 이제 그러면은 굳이 내가 지방 대학에서 여기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대학은 이제 답해 줘야 될 사실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저희들 삶 속에 이제 좀 편리함 그리고 약간 조금 유용함 이런 단어로도 있고 또 사실 부정적인 단어로 가장 많이 각인됐었던 게 사실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비대면 시대를 거쳐가면서 가장 큰 부작용을 가장 많이 경험한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비대면이란 단어가 저희가 이제 낯설지 않고 또 의미심장한 단어가 됐는데 제가 사실 이 대면이라는 단어를 이제 꺼내서 말씀을 준비하는 주제가 됐었던 것은 이제 레위기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사에 대해 설명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늘 빠지지 않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여호와 앞으로 그 동물을 끌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걸 잡아라.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조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 삶 속에서 점점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는 능력이랄까요? 대면하는 능력이 점점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비단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팀장님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성인 ADHD래요. 근데 그게 반쯤 농담조로 얘기하는데 제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점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황이니 아니면은 난독이니 성인 ADHD니 이렇게 그 있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점점 저 자신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런 것들을 많이 겪는 걸 보면서 이제 이제 대면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대면의 어떤 의미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이제 그 대면이라는 테마로 제가 좀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죄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대면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죄를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 좀 다니셨던 분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굳이 제가 띄워두지 않아도 잘 아실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굳이 띄워놓지 않아도 교회 좀 다닌다 하면은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인 로마서 6장 23절.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보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핵심적이면서도 되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놀라운 구조를 이렇게 가진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좀 새삼 보였어요. 보시면은 이게 놀랍게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전반부와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라는 후반부가 놀랍게 지금 딱딱딱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죄의 그 다음에 대응한 하나님 쪽에서 대응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그리고 삭슨, 그러니까 삭슨 어려운 말이니까 대가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대응하는 말은 뭐죠? 은사는 그리고 사망이요에 대응하는 건 뭐죠? 영생이니라. 근데 이제 영생은 영생인데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어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본 이 6개의 의미를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6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라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하나 여기서 바꿀 단어 있습니까? 지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라는 이 6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를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완벽한 딱 대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각자 구원받은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은 단계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신 분들은 어쨌든 뭐 좋든 싫든 6개를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빼거나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인 것 같아요. 보면 죄는 이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대가는 이렇지만 선물은 이렇고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라는 이 대조를 보면서 제가 뭘 하나 더 발견했냐면은 우리가 앞에 전반부에 있는 3개를 직면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후반부 3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흔히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걸 빼놓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한들 그게 사실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을 사실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면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 사실은 죄의 대가를 대면했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직면했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이 의미가 있고 죄의 대가를 직면하지 않으면 영생의 선물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복음반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고 또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2026년 지금 복음 집회를 직면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참석하시는 구도자들 VIP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복음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죄의 대가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당면할 수 있도록,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이 왜 중요하냐? 애초에 저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사실 죄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대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배운 바가 있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대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보다 보면서 느낀 것이, 가장 비대면한 사람한테 배우는 대면이라고, 혹시 이거 성경 인물 누구를 얘기하는 건데 혹시 짐작 가시는 분 계십니까? 가장 비대면한 사람한테 배우는 대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하리보 젤리라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비대면한 사람한테서 배우는 대면 혹시 짐작 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6, 7, 8,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 7, 8,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정답은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장 비대면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대면인 것 같아요. 잘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백부장은 예수님 얼굴도 아마 못 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7장 3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길 가다가 본 적도 없어요. 길 가다가 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는데 때마침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백부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 없다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비대면한 사람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면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보시면은 오로지 들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이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낮게 말씀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백부장이 꺼낸 근거가 진짜 놀라운 건데 저희가 본 것처럼 8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말은 그냥 뭐 어떤 구약에 있는 놀라운 선지자가 한 예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군인으로서 자기가 살면서 배운 그냥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군대에서 밑에 있는 수하 사람한테 이거 하라면은 그 권위로 인해서 그거 하고 절로 가라면 가더라. 심지어 백부장인 나도 내 권위를 갖고 사용하니까 알아서 밑에가 움직이는데 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더라. 그러면 굳이 우리 집까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당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게 사실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자기가 삶에서 얻은 경험 그 두 가지가 백부장이 가진 전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예언이나 뭐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신약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병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별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아픈 사람, 내 친구를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의 육신의 눈앞에 내려놔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 대화는 못 하더라도 예수님의 뭐라도 만져보고 싶었습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만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는 못 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든지 뭐라도 만지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내 병을 봐야지만 고쳐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다들 생각했었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여기 있는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멀리서 말로만 해달라, 말씀만 해달라,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병 고침을 받은 다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대면해야지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신, 가장 범위가 넓으신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은 백부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을 대면한 사람이 백부장이 아닌가. 그래서 참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참 크시고 넓으시다, 그리고 그 능력의 거리에 제한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이 이제 이 백부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의 근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원리로 사실을 대면한 것, 그것이 이제 백부장이 가진 원리가 아닌가라는, 그 믿음의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한 어떤 뭐 통찰력 있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성경 지식은 없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이치가 돌아가고 있는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그냥 있는 사실을 꾸밈없이 그냥 대면한 거였어요. 그냥 내가 군대에 있어서 내 부하한테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더라 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냥 말씀만 하면은 병 고쳐지더라, 그 두 개를 그냥 딱 직면해서 붙여서 그냥 표현한 것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결과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근간은 정확한 원리로 그냥 사실 그대로 본 것, 그것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의 근간이다. 그것이 이제 주님을 저희가 대면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면하는 것을 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어떠한 뭐 신비로운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물론 그것이 없을 순 없고 물론 있고 다른 분들의 경험이나 간증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제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정확한 원리를, 제대로 된 원리로부터 나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 외우지는 않잖아요.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 외우진 않았는데, 그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보면은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미스테리하고 너무나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그분은
해가 뜨는 것 같이 어김없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해가 오늘은 뜰까 뜨지 말까 이렇게 막 재가면서 오늘은 떴다가 내일은 안 떴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해는 늘 그 시간 그 자리가 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늘 어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고 이 제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를 그분은 항상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원리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애초에 저희가 구원받았던 것도 이제 죄를 대면함으로써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란 성경에서 나오는 정확한 원리로부터 나온 믿음이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는데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는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불안세대. 이거 신앙서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책이라서 그냥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 제가 권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저는 어디서 이 책을 보자마자 그냥 너무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사버렸어요. 불안세대라는 말이 그냥 너무 이렇게 이 시대에 너무 맞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하길래 바로 이렇게 샀는데 요는 이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계속 스마트폰 세계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이제 이분은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뉴욕에 있는 대학교 심리학자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정신 세계가 정신 건강이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를 결국 하는 건데 이 책 내용을 펼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 청소년들의 통계상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언제부터 악화가 됐을까요? 몇 년도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몇 년도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라고요? 2050년이요? 아직 안 왔는데. 예? 2010년이래요. 근데 2010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건 진짜 하리보 드릴게요. 2010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은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는데 2010년에 뭐가 나왔냐면은 전면 카메라가 달린 아이폰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면 카메라 저희 렌즈 두 개 있잖아요. 뒷면이랑 앞면이랑 두 개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창 페이스타임이 처음 나와가지고 영상 통화라는 게 처음 개념이 나왔는 게 2010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신앙인도 아니고 무슨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임상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2010년 이후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그 원인은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보고 여기 뭐 학생 없죠? 고등학생 계시나?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심플해요.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거 신앙서적 아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제가 이북으로 샀었던 거라 가지고 통계를 좀 들고 왔는데 이분이 정리하면서 그냥 러프하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뭐 주요 우울증 비율, 정신질환 높아지는 비율, 뭐 그리고 연령별 불안 비율 이게 젊은이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이 악화되고 불안도가 높아지고 하는 그 기점이 언제냐면은 2010년부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책 보기 전에 2020년쯤 될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악화됐겠지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책이 나와 있는데 X세대와 이전 세대 어른들 사이에서는 2010년 이후에 불안 장애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들과 그것들의 끊임없는 참견과
분산에 점점 더 지치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 2010년 이후로 저희들의 정신 상태가 제가 준비한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대면하기 어려운 정신 상태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과학적인 증거를 꺼내지 않더라도 사실 저도 제 삶이 제일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히 10대가 취약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과 이제 소셜 미디어 접근에 있어서 되게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어린이들한테 이제 뭐 스마트폰 쥐어주고 태블릿 쥐어주고 이런 거는 경험 못하게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써져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는 애들한테 이제 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영원히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화하다가도 대면 내에서 대화하다가도 누가 그냥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저분이랑 나는 그냥 영원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접근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범람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글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포르노를 보고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쉬웠다. 그때 엄마 어디 있었냐고 옆방에서 요리하고 있었다. 나한테 뭐 각양각색의 야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정신 세계로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한편 온라인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좀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봤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어린 나무가 자라려면은 바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으면 좋다. 뭐 갈대가 뭐 이렇게 뭐 좀 꺾여야지 더 잘 자란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린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없으면 못 자라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을 좀 덜 주고 이렇게 좀 위험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사진을 좀 들고 와봤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 이거 뭔지 아세요? 왼쪽 위에 있는 거? 이게 놀이터였대요. 미국의 옛날 텍사스주에 있었던 놀이터였대요.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늘날 놀이터가 이렇게 돼 있죠.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칠까봐 아이들 다칠까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뭐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치면 신고 들어오고 다치면 소송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다치는 게 무서워서 현실에선 점점 과잉 보호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점 과소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렇게 만연해졌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놀이기구가 왼쪽 밑에 있는 뺑뺑이래요. 뺑뺑이 타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저 때만 해도 뺑뺑이가 있었는데 요새는 뺑뺑이 없잖아요. 놀이터 가도 뺑뺑이가 없는데 이게 제일 좋대요. 왜냐면은 이제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뱅글뱅글 돌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험도가 높아지잖아요.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그 뺑뺑이 날아가서 넘어진들 뭐 크게 다치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적당한 위험도가 있는 놀이를 계속 권장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되게 심플해요. 고등학교 전에는 스마트폰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휴대폰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감독하지 않은 놀이와 독립된 행동을 더 많이 보장한다. 뭐 그런 정도 내용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되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저자한 경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 간섭 안 받고 동네에서 벗어난 게 몇 살 정도세요? 언제 몇 살 정도로 기억하세요? 부모 간섭 안 받고 동네를 벗어난 내 나이
몇 살 정도신 것 같으세요? 그래 본 적이 없으신가요? 다들 착 2살이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시는데 뭐 이게 연령대마다 그 나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한 7살, 8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세대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14살인지 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되지 않는, 어쨌든 한 번쯤은 버려놓고 이렇게 위험에 던져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너무 과잉보호하고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보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제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이제 현실 세계에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게 이 불안 세대가 얘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해진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해진 사단의 전략. 2010년부터 지금 15년이 흘렀잖아요. 그죠? 지금 대학교 들어오는 학생이 07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해진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더 이상 뭐 그럴까 아닐까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게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나와 버렸고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사람들을,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현실 세계에 대면시키지 않는 것, 현실 세계의 관계나 현실 세계의 책임이나 현실 세계의 어떤 이런저런 환경 같은 것들에 대면시키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대면시키지 않는 이 전략은 2010년 이후로 거의 한 15년간 이미 너무나도 이렇게 끌고 온 세월이 너무나 분명한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보면서 한탄하셨던 이 세대의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뭐를 얘기를 하고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과 같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날 여전히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대면을 하는 사단의 대면을 하지 않게 하려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대면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교독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새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은 25절에 가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13장에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이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쫙 따라오고 있었죠. 근데 문득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그 다음 장에 다음 27절에 가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너무나 사실은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전혀 어떤 감정적인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런 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가지는 감정 뉘앙스랑 정말 판이하게 다른 거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권의 권리로서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십자가로는 안 죽는다라는 게 권리로 보장되어 있던 시대고, 로마 시대 사람으로서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리더는 이제 그 교양 있는 로마 시민이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놈 이런 말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에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놈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네가 조금 그래도 교양이 있다면, 네가 좀 상스러운 로마인이 아니고 좀 교양 있는 로마 시민이라면 에이 십자가에 박힌다라는 말 자체를 입안에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기록에 있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표현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고 되게 좀 꺼림칙한 그런 표현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중에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는 생각한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비상식적이고 이 상황이 안 맞고 그리고 얼마나 좀 미스테리한 단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그 단어, 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좀 저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혹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어떤 속담이라든지 뭐 그냥 흔한 표현 같은 게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AI가 그런 표현 없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안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우리는 흔히 막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찬양도 부르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표현 너무 많이 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일갈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응? 저게 뭔 말이야 갑자기? 예루살렘 가는데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 무슨 소리야 그게? 라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조금 제 생각인데요, 좀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가는지 잘 몰라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 가시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니까 그냥 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데, 정작 그 본인이 당신께서 예루살렘 가서 무슨 일을 겪고 뭘 내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망대 건축하는 부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면은 화친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가 알고 있냐?
너희가 지금 가려는 길을 너희가 직면했느냐 대면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33절에 가보시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34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십자가를 다 지고 극형에 처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 말고는, 너희가 이 내가 가려는 길을 대면하고 직면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르는 너희 말고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리 없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대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냐. 너희는 너희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이 요한과 그 형제가 했었던 말이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애초에 믿음으로 들어온 것도 죄라는 것을 직면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깨달았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정말 어떤 복잡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정확한 원리를 그냥 있는 사실에 정확히 대입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대면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갖고 저희 또한 이제 안 믿는 사람만,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만 말씀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있는 사실과 정확한 원리로 말씀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고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결국은 저희는 대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대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복음에 대면해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대면해야 되시는 분들은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대가를 대면해야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주님과의 대면이라는 게 뭐냐, 뭐 복잡한 말씀과 뭐 심오한 원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보는 어떤 정확한 원리로부터 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대면이다. 어떤 막 뭐 신비한 능력을 받고 뭐 대단한 어떤 경험을 하고 막 새벽 뭐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갑자기 준태야 넌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게 주님과의 대면이 아니라, 백부장의 단순한 믿음이 그냥 사실에 그냥 대입했을 때 주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정확하게 아는 것, 정확한 원리를 알고 내 믿음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대면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뭐 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단이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이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뭘 지금 진행시키고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 안 시키려고 계속해서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결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면함으로써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2026년 교회 주제가 말씀으로
말씀이 이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말 시의적절한 너무나 때에 걸맞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시켜야만 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대면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주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뒤돌아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 너희가 지금 가려는 길을 너희가 지금 알고 따라오는 것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희가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자재로 이것을 건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전에 보지 않겠어? 내가 가려는 길에 대해서 너희가 대면해야지 않겠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내가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권하고 있는 것들을 대면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기냐 아니냐 결정할 수 있지. 근데 소금을 생각해 봐라. 소금 말고는 이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너희만이 사실은 대면해서 나의 말을 대면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대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사실 대학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청년들을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 겸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센터를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인권센터란 게 뭐냐면 이제 대학 내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성희롱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경찰에다가 신고하든지 이렇게 법원에다 고소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대학 내에 센터에서 이게 인권 침해 사건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징계 줄 사람은 주고 이렇게 경고 줄 사람은 줘라 이렇게 하는 일인데 이제 제가 대학교 교직원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참 기가 막힌 게 저희 학교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인권 사건이 거의 없는데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일을 맡자마자 1년에 한 2건 그리고 3건 정도 사건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 교수님과 교수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막 경찰처럼 이렇게 막 조서 작성하고 그렇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학생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사실 겪게 되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참 요새 학생들, 청년들을 제가 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점점 이제 정말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현실의 책임에 대해서 지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사회에서 제공해주는 인권이나 권리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줄은 알지만 자기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도 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아까 불안 세대에 나오면서 스마트폰 주면 안 되고 TV 보게 하면 안 되고 하지만 저도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으로서 여러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시키지 않기 위해서 갖은 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수년이 돼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대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와 이 복음 집회와 이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물론 주님께서는 제가 뭐처럼 기도해도 결국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이렇게 들어주시겠지만 그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젊은이들을 두고 기도할 것인가, 이 세대를 두고 기도할 것인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정말 제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 세대와 젊은이들을 향해서도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복음반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복음반 참석하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죄의 대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은 하나님 은사가 이해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들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비추었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었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저희들의 빛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고 저희들의 능력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대면시키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들로 심지어 믿는 저희들 또한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사오나 주님, 저희가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말씀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면하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